오늘 전도학교는 절대 주권 체험하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따라가도 사실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고, 또 틀린 소리를 따라가면 더 유익이 안 되고, 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환경을 따라가도 안 되고, 또 틀린 것을 따라가면 더 안 되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은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언제 성령 인도 받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 따라가겠다. 사실 이게 전도 캠프거든요. 숨은 계획을 찾아서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것. 그래서 어떤 열매의 기준을 두고 영접의 기준을 두면 그 자체가 동기고 부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면 그걸 털어버릴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열매나 영접이나 시스템 기준을 두고 가면 이게 몸에 힘이 들어가요. 사실 축구 선수도 꼭 골을 넣겠다 하면 봉을 뻥 차거든요. 굉장히 평안하고 여유로워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서 오늘도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찾아 누리겠다 이러면 그게 굉장히 평안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주권 체험하는 전도.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진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만약에 이 사람이 거부하면 우리에게 그 복음의 축복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경제 문제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걸 발로 차면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와요. 사실 두고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게 전도라면 거부당하는 것도 괜찮고 어떤 만남도 괜찮아요. 전부 다 그게 다 축복으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그 축복 그 자체가 전도거든요. 진짜 누리는 사람은 이걸 잘 누립니다. 최근에 제가 만났던 사람 보면 복음을 세게 거부한 사람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누리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 강단 말씀 전할 때 구원의 길, 같은 구원의 길이지만 감격스럽게 복음 전하게 한 사건이 그 응답에서 다 오거든요. 이 손흥민이 월클이 아니라고 하는데 월드 클래스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월클이 아니라 그러고 본인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평일에 훈련에 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반대 끝에서 모든 축복이 다 옵니다. 전도는 다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왜 먼지를 떨어버려도 되냐면 전도는 사정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꼽는 겁니다. 고지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백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도 됩니다. 전도가 부담되는 이유가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루디아 만나고 야손 만나고 이게 꽉 들어차 있으면 부담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응답이고 그 속에 중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럼 사람 만남 자체가 축복이 되고 그 속에 많은 계획을 찾게 되고 복음 안 받으면 발길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고 그 사람에게 빌었던 평안함이 내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래 가도 저래 가도 다 응답받는 게 전도거든요. 그리고 캠프가 굉장히 귀중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전도 3장 5절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덜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번 사이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절대 주권 믿습니다. 영접할 때가 있고 영접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문이 막 열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깨달으면 편안해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거 깨달을 때부터 현장에 기대감이 있더라니까요. 항상 역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본부 캠프 강사들 들어보면 역사 일어나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저 사람은 진짜 좋겠다. 나갈 때마다 저런 역사 일어나고, 근데 자세히 뒤에서 알아보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는 걸 간증하다 보니까 항상 넘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류 목사님 간증도 보면 저는 다 외웁니다. 사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첫 글자만 나오면 그 다음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언제 오냐? 이게 쌓여서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전도 자체를 누리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도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런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더러는. 농부가 옥토에만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 뿌려요. 그냥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기 하다가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편안하고 여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현장을 계속 들어가면 되거든요. 저는 진짜 캠프 부담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캠프 가면 목사기 때문에 약간 좀 다락방 짬밥이 있기 때문에라는 기대감이 있죠. 같이 나가는 분들이. 저도 뭐 별거 없는데. 그러면 자꾸 눈빛으로 사인을 주고 먼저 해보기를 그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 캠프는 다 종합 축복입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듯이 전도는 모두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딱 있거든요. 캠프 나갔는데 이 전도사님과 4살짜리 딸아이하고 딱 한 팀이 됐습니다. 3인 1조죠. 4살짜리와 그 전도사님 사모님과 저. 이렇게 해서 공원에 놀이터에 딱 갔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와 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럴 때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 질문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반응 보이거나 질문하면 바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막 말을 붙여가지고 딱 얘기해봤더니 통일교 신자고 일본 사람이고 한국에 와서 거처하는데 그 바람에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이 딸아이는 다락방 교회 유치원에 연결되고 지금까지 사역이 되고 있거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저 동대문 제기동에 그 선농단 조선시대 국왕이 곡식 풍년을 위해서 곡식 제사 드리고 그 제단에 곡식 제사 드리고 그 소 한 마리 잘라가지고 막 국 끓여서 막 나눠주잖아요. 그게 설렁탕이거든요. 선농탕. 그 제기동 얼마나 영적인 문제 심합니까? 완전히 막연하고 헤딩, 맨 땅의 헤딩인데 그곳에도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 세탁소 장로님과 함께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도 누렸거든요.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선택적 유기 신학적으로. 그리고 작정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적 작정. 그래서 예수 끝까지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엉망으로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끝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조지 뮬러가 친구 한 사람을 놓고 50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려두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시대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 딱 정확하게 예정이 딱 되어 있죠. 그 예정된 그 시간표가 흘러서 딱 만나게 되고 정확하게 오래전에 준비된 그 현장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예비 캠프를 철저히란 메시지를 보면 예비 캠프는 오래 할수록 유익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정해 놓고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보고 기도하고 절대주권 체험하면 진짜 편안하고 행복한 게 전도고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 캠프가 돼야 되고 평생 캠프가 돼야 되죠. 저도 별 캠프 다 해봤다니까요. 평신도 캠프도 해보고 본부 캠프도 해보고 평신도 캠프 해보니까 부담되더라니까요. 바로 그냥 경찰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제 체질 딱 단어 하나 주거든요. 그거 잡고 무조건. 본부 캠프는 예전에 또 바람이라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전도 캠프는 절대 주권 체험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 절대 주권 체험하는 전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주권 체험하는 치유. 스탠리 존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다가 인생 말년에 이 죽을 병이 있다고 와가지고 모든 것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이 오고 좌절감이 왔지만 이분이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한테 이렇게 부탁했죠. 나를 간호하러 들어올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달라. 스탠리 존슨 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근데 이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치유가 안 일어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그 말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공기 좋은 휴양소에 갔는데 평상시 똑같은 말이었는데 스탠리 존슨 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때 아멘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20년을 더 사역했거든요. 이 기록을 남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라는 책. 절대 주권 체험하는 치유. 또 어떤 목사님이 대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대만 목사님들이 절대로 치유기도 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은 치유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대만에는 종교성이 많아서 잘 치유가 안 일어날 거라고. 혹시 병자들이 못 일어나면 목사님 메시지가 약화되니까 하지 말라고. 이 목사님이 기도했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중에 치유기도가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생각하다가 하루 그 저녁까지 갔는데 이제 메시지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치유되고 치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명령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했는데 많은 병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낫고 안 낫고도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죠. 저는 최근에 몇 건 체험했거든요. 몇 건. 젊은 사람인데 파킨슨스 병이 왔는데 그 노인한테만 가는 병이거든요. 치유돼가지고 다락방 현장에 와 있고. 그리고 괴사성 췌장염 걸려서 죽는다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극도로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암이 와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지금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난 그분 우리 교회 중직자 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치유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 체험하는 기도. 성경에는 분명히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어떤 목사님이 또 기도했어요. 폐 있잖아요. 폐 4분의 1이 나갔어요. 그냥 완전히. 이 폐 한쪽의 반 그거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이게 딱 부딪혀왔죠. 그래서 몸에 느끼잖아요. 아, 치유됐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신학생을 양육하고 그래서 관에서 나온 사나이, 이 사람 별명. 그 신학생이 물었지 않습니까? 교수님, 목사님은 어째서 그 질병이 나았냐고 했을 때 약이라는 약은 다 먹었다. 구약과 신약 다 그랬죠. 이 사람이 지은 찬양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고난도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 찬양이 부딪힐 때 가슴이 찡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찔렸고 상했고 징계받았고 채찍 맞으셨기에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을 이유와 필요가 없어졌죠. 치유의 근원자, 완전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최근에 전체 메시지 때도 많이 나왔잖아요.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영접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나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여서 끝낸 완전한 치유와 응답 능력. 이거 깨달으면 진짜 힘이 납니다. 또 어떤 분이 또 만성 위장병, 난치병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믿고 치유가 완성됐구나 이거.
내 것이 아니구나. 치유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 묵상했다 아닙니까? 그게 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갑자기 이게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그냥 막 커피 마시고 라면도 먹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몸에 느끼잖아요. 이게 싹. 그래서 이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자기 머리 자르고 나서 성전 지붕 개량했다면서 막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고, 제가 뉴욕 유저지 집회 참여했는데 유저지 에덴 장로교회 전도사로 와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년에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 3번 말씀 봐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복음 집중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DNA가 바뀐다니까요. 우리 안에 쓰레기처럼 있는 상처와 질병이 싹 씻겨져 나가죠. 그냥 가루가 되고 다 흘러내려가 버리죠. 모든 것을 꿰뚫고 관통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현장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말씀과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초창기 다락방 역사 보면요, 갯돈 받으러 왔다가 문틈으로 듣는 복음 듣고 그 동네 소문난 알코올 주정뱅이, 그분이 예수 영접해서 권사가 되고, 이옥분 권사님이라고. 제가 뭐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초창기 간증이니까 이름은 기억해요. 이옥분 권사.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 한다 할 때는 예배지만 말씀 전달입니다. 복음 전달, 치유 전달, 능력 전달. 그 말씀 듣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저는 불면증 치유도 많이 봤어요. 이거 의사가 고칠 수 없잖아요. 복음 듣고 편안함이 임하니까 30년 된 불면증이 딱 떠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딱 만들어줘요. 영이 힘을 얻으면 온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특히 관절과 골수, 이게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곳이거든요. 의학책은 아닌데 굳이 골수와 관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골수와 관절을 여기 기록해놨다니까요. 다 치료하고 꿰뚫고 고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대만 전도 캠프 갔을 때 우리 강의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팀 구성해야 되잖아요. 전도 나갈 때. 우리 여기서 전도 캠프 나간다 할 때 어떻게 팀 구성하면 가장 좋습니까? 강단 말씀 포럼에 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다 나오죠. 그러다가 팀을 묶어서 보내면 완전히 인도받죠. 그거 훈련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팀 구성인데 강단 말씀을 포럼에 봤어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 사람끼리 딱 묶어서 나갔거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치유와도 관계가 있다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뭡니까? 딱 두 개입니다. 영적 상태가 좋으면 육신 상태도 좋아진다. 영혼이 잘된 같이 뭡니까? 영적 상태가 충만하면 육신 상태도 완전 충만해진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명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되는 상태가 최고로 좋은 치유 영적 상태라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 주권 체험하는 캠프. 여러분, 내가 저 현장에 갈 때마다 다락방 열리고 지교회 열리고 막 열리고 이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상황, 모든 때, 심지어 막힌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그거 막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사건 캠프고.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우리 나들목 우리 전도 현장에 7월 달 동안 공원 공사를 해가지고 메인 전도하는 장소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리고 작전하는데 지난주도 별거 없었지만요. 우리 저기 이춘호 장로님 계신데 저 팀은 세라하고 같이 가다가 세라 가는 길을 따라 전도했더라니까요. 이 세라가 문방구 들어가니까 문방구 들어가서 이게 전도 주고 복음 전하고. 이것도 중요한 전도거든요.
또 어떤 권사님 팀은 다민족 그 식당 가서 급식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것도 전도예요. 또 제가 간 팀은요, 그 동네 제일 유명한 절 가보고 이렇게 쭉 현장 보는데 이게 문신한 우리 문신남들이 막 라면 먹고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그래서 같이 간 랩런트한테 저 사람이 더 갈급하다, 사실은. 더 순진할 거예요, 복음 앞에. 그러다가 리어카 끌고 가는 노인을 보면 저 사람이 더 강팍할 수 있다. 우리 눈에는 복음 받을 사람처럼 보이나 영적으로는 되게 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옆에 갔던 우리 팀 중에 한 분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학창 시절에 막 깡패 같은 일진들인데 복음 잘 받으라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 시인이라든지 화가라든지 과학자들의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찰력입니다. 시인도 움직이는 그 풀잎을 몇 시간 동안 쳐다본다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어들을 찾아내서 적습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요.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러다가 발견한다니까요. 현장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주권 체험하는 캠프인데 여러분 현장을 잘 관찰해 보시고 분석하면서 전도 기획. 이게 잘 되면 기도하면서 누리면 됩니다. 시간표 있거든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8절 20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아겔다마 피밭 이게 어떤 장소냐? 가룟 유다가 자살했는데 배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서 비밭 아겔다마. 그 아겔다마 지역은요, 지금도 황무지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거처하지 않고 비참한 지역이 되어 있죠. 우리 지역마다 자세히 보면 그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거든요. 좀 우리가 폭넓게 현장을 보면 깊이 있게 현장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고 문을 열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그 괴안동 가면 괴안동의 뜻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괴물의 눈동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괴안동. 현장을 깊이 있게 안 보면 그거 못 봐요. 역곡동 가면 그 역곡동 가톨릭 대학 그 주변 그 연쇄살인마 정남교가 역곡 초등학생 살해한 장소거든요. 그게 대동산신제 계속 지낸 지역이고 그 지역이 원래 절골, 뱀골 그런 지역이라니까. 그 지역의 가톨릭 대학 주변에 옛날에 설술집이 쫙 있었잖아요. 술집, 요정들. 그 지역의 흑암의 뿌리가 어디 갑니까? 계속 거기에 있는데. 인천에 가면 십정동 10개의 우물 마을. 우물이 10개 있으니까 물은 식수지만 그 우물, 물귀신 그거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 엄청난 우상과 무속 동네잖아요. 현장을 좀 깊이 보면 됩니다. 이게 전도기획이 딱 됐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게 전도 기획이 딱 돼야 그 다음에 나온 게 전도 자료입니다. 전도 자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현장이 분석이 딱 돼서 이제 정확한 자료를 준비만 해도 된다니까요. 정확한 자료. 2009년도 세계선도 대회 때 어떤 팀은 방송연예 팀이었거든요. 그거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연예 현장을 딱 분석해보고 정확한 자료를 딱 준비했는데 거물급 탤런트 딱 만났죠.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 명예훼손 걸리기 때문에. 그 안테나 돌리니까 그 엄마가 무당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신기가 내려와서 연기 엄청 잘하게 돼요. 많은 문이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도 기획이 되고 전도 자료가 딱 나오면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인도. 이겁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숨은 계획을 찾아서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사역이 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 영도 현장을 분석해 보니까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바위마다 무속인들이 구탄 그 촌농 떨어진 그 현장. 그리고 저도 많이 봤죠. 천리교가 천평되는 건물에서 치유 사역을 막 하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정확한 방향 치유.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치유 기도회로 하면서 자료 기획해서 성령인도 받는데 완전 영도 살리는 다락방문들이 쫙쫙 열리죠.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 현장도, 여러분 현장도 제대로 기획하고 자료 준비하고 성령 인도받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현장을 계속 들어갔다 나왔대요. 노량진 수산시장 얼마나 유동인구 많습니까? 사람만 구경하고 와도 어느 순간 되니까 문이 쫙쫙 열리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24 통화 중 일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800만 귀신이 득실되는 저희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초창기 캠프 메시지 보면 다른 거 없다. 선교사 한 명 꽂아서 하나님과 24 통화 중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문을 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고 신앙의 원리가 너무 간단하죠.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결박하면서 문을 열어가는 사람 살리는 축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한 전도학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절대 주권 체험하는 현장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완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